마가복음은 다 맞춰졌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1절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 영어의 정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러분에게 설명이 미비한 것 같아서 오늘 좀 정확하게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이 지칭은, 이 표현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호칭은 복음이죠. 복음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앙한다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확한 의미, 이 신학적인 의미와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오류에 빠져요. 어떤 목사님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동일시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수님을 그만큼 우리와 굉장히 그 동일선상에서 놓고 예수님을 신앙한단 말이죠. 예수님과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여기는 것은 밀접한 교제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과 우리를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다라고 할 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가, 용례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용례를 살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지 않으니까 오늘 다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펴보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장자라요. 그것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따라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이에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여러 경우를 찾을 수 있지만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포함될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칭하는 유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유일한 호칭, 지칭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신분으로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신분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오해하기 쉽단 말이죠. 성경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일반적인 경우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지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뭘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할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됨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아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따라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인들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따라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호세아 1장 10절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첫 번째 용례가 그래요. 이와 같이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한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용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개인들, 그 안에 속해 있는 개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용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왕으로 직임을 받은 자, 그냥 왕으로 직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7장 14절 따라합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시편 2편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직임을 받은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아주 적은 어느 한 단면에 예수님께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왕직으로서 예수님이 왕직으로서 아들됨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직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어느 한 단면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의 직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례가 뭐라고요? 왕의 직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자, 세 번째 용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례는 지상의 사람이 아닌 천상의 존재를 가리켜서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상의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권능에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욥기서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현한 것이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우리가 살폈잖아요. 첫 번째 뭐였죠? 백성 공동체와 그 속에 속해 있는 개인들. 두 번째로는 왕의 직임을 받은 자들. 세 번째로는 천상의 존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표현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용례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용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용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살핀 세 가지 용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할 때는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용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왕의 직임을 받는 자를 뜻할 때 아니면 천상의 존재를 가리켜서 말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상의 이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용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지칭들의 의미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표적 의미로는 가능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앞에서 우리가 살폈던 용례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실제적으로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구약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상징적인 예표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용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직대입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 가지 용례로 직대입한다면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버지라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거나 왕의 직임을 받은 자라거나 천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에서 여기에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부가 따로 존재해서 두 분이 존재하는데 두 분이 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다.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분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정말 우리의 이성적인 지성이 혼란에 빠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것 심각한 이단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주 보면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든 목사든 성도들이든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0%는 삼위일체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양태론은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양태론은 성부, 성자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분,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존재하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양태론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한 분이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독특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임을 밝히신 겁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은 성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말씀은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주장하신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은 이 세상에서 독특한 아들 되신 성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로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는 예수님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뭐 관계가 어떻게 뭐 독특한 되게 어렵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신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백성 공동체나 그 공동체 중 개인을 가리키거나 백성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직임을 받은 사람이거나 천상의 존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임을 밝히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의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를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의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를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호칭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성자께서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잘 표현한 호칭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밑에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한 건데, 이 표현을 아주 잘 드러낸 호칭이 뭐라고요?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라고 호칭할 때 성육신 하심에 대한 지칭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라고 표현할 때, 이 땅에 태어나신 아들, 이렇게 독생자 이렇게 머리에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만일 성육신과 관련해서 독생자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 무슨 용어의 혼란에 빠지냐면 생물학적 아들됨의 용어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지금? 우리의 지적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오는 감정적인 뜨거움 이것만 붙들어서는 큰일 난다고요.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초창기 때는 성경 말씀을 막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 여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논리적으로 읽으려고 달려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수많은 신앙적인 오류에 빠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독생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과 관련되어서 독생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옷을 입고 아들로 탄생하셨어, 이렇게 이해가 멈춰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독생자는 이미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이것이 아주 강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본성을 공유하신 독생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 표현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존재하신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조금씩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독특하신 존재로서 유일하신 아들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호칭될 때는 성부와 독특한 아들로서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호칭은 성부와 관계에서 독특한 존재임과 동시에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호칭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특한 존재다라는 것과 유일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독특하며 성부에게서 성자의 관계가 독특한 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는 유일한 아들, 유일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이처럼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시기에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자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자는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 계신 독특한 존재로서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양자됨입니다. 양자됨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독특하신 아들로 존재론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성부와 독특한 관계에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호칭이 바로 뭐라고요?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됨은 양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사람과 동일시하는 경향의 신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자. 우리의 큰 형님이시다. 이렇게 불러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분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하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수많은 용례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인데 영원 전에 계신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존재한 이후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기록된 수많은 용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례들은 예수님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이것으로 이야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예표하는 방식으로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성경적 용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서 유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으로서 유일하다라는 표현이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성부께서 표현하신 방법은 이 방식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영원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가 제일 먼저 존재했고 두 번째로 성자가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누구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양태론으로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할 때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라고요. 이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독특한 관계, 예수님만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참 머리 아프게 여기까지 따라오셨는데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할 때 용어를 정리할 때 아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용례를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을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다 자세하게 적절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만 따로 떼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어려운 거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용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표현하는 호칭이 독생자인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아니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죠.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존재 방식은 삼위로 계시지. 존재론적으로는 한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세 위격이 계십니다. 그래서 존재 방식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으로 한 분으로 동일 본질이십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자꾸만 따로따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이 될까요? 보여질까요? 경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경륜적인 방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사역적,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적 방식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꾸만 성자님이 따로, 성부님 따로, 성령님 따로 계시고 따로 존재하시고 따로 일하시는 것처럼 자꾸만 말하는데,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한 번도 따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전체 모임 할 때 조금 더 질문을 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